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는 이 말씀을 교회가 권력을 잡은 정권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부당한 권력의 편에서 아부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불의한 권력을 인정하고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도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고 있었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로마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불필요하게 기독교가 정치적인 문제에 빠져들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을 경계할 필요를 느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정교육이 우선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공교육은 필요 없다,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말의 본뜻을 왜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결코 불의한 정권과 악에게 굴복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교회는 세상 정치와 무관하고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든지 두 눈 꼭 감고 있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부는 망한 나라의 포로, 이게 다니엘이 처한 객관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사실이고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왕이십니다.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인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바벨론 같은 끔찍한 곳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이 국가나 사회와 연관이 없다고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 영적이고 경건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세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과 무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은 어떤 기독교 정치 세력화를 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권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국가와 권력이 올바로 서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헌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8절,
피차의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사랑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바다 한가운데 제일 귀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어 온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 온 세계의 문제는 사랑의 홍수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문제는 경제 문제, 군사적 문제,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고갈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문제는 모두 사랑이 메말라 생긴 문제들입니다. 심지어 가정도, 교회도 사랑이 메마른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업장을 정복하는 능력이 거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는 7천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습관과 심지어 외모까지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어둠의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권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국가와 권력이 올바로 서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해나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목사, 사랑의 집사, 사랑의 권사,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예수의 빛으로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시오 운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